말씀의 제목 한번 보시죠. 주보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감사는 땡땡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감사는 뭐뭐다 라고 정의를 내리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은혜다. 은혜다. 좋습니다. 또 감사는 복이다. 복이다. 와. 또 감사는 진짜 제가 하고자 하는 말도 말씀도 하셨어요. 네. 어떤 목사님은 감사는 선택이라고 했어요. 자, 왜 감사가 선택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선택해서 감사를 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다 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가 힘든데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늘 감사가 되나요?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늘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사실 박원기 집사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좀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감사하지 않아? 몇 번을 얘기해도 대답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결국은 제가 받아내요. 감사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감사라는 게 굉장히 우리 김동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에요. 감사가 복인데 입으로 감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자들분이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자가 옆에서 좀 얘기해서 그러지 않아? 좀 그럼 그러네. 그냥 이렇게 하면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스스로 해야 되는데 누가 시켜서 하니까 싫은 건지 정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속에 이미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 불평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감사를 잘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감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축복이다, 복이다. 왜 우리가 감사가 복이냐? 우리 인생은 사실은 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한 분도 이곳에 안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감사함으로 복을 받거든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복을 얻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속으로 나오지 않고 생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복을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결국은 뭡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해서 그것을 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떤 사고를 당해도 요만큼만 다치게 하셔서 감사하네. 내가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네. 이렇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감사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려면 우리 입술로도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속으로도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 행동으로도, 우리 가슴도,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화로 하나 숨겨둔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예수를 잘 몰랐을 때예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막내 고모가 우리 집에 같이 사셨는데 그때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였는지 초등학교 때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언뜻 듣기를 막내 고모가 지나가면서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서 제가 고대로 내려면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감사를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 그러게 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왜 감사한다 그러지? 그것도 참 신기하네. 저도 제 어린 마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커서 생각해 보니까 아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얘기를 하셨던 우리 막내 고모는 아주 하나님 앞에 열성분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역시 그 감사의 찬양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언약궤가 왔는데 이제 언약궤를 왔으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다윗은 항상 뭐든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첫 시간을 뭘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이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바로 그것이 번제와 화목제예요. 근데 번제는 뭐고 화목제는 뭔가? 똑같은 제사이지만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번제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화목제가 등장하는데요. 화목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화목한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께.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것. 즉 이거는 감사의 제물과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아까도 우리 박원배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회개도 하셨고요. 또 뭐도 있었습니까? 감사의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고요. 또 감사의 또 어떤 그런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렸을 때 빠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제사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언약궤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와 함께하시니까 우리 두려움이 없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아주 기쁘고 즐거운 잔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가 끝나고 나니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어요. 백성을 축복하고 뒤이어서 과자와 떡 한 덩실을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남녀를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떡과 과자를 하나씩 그렇게 줬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모두 차별 없이 한 사람에게 한 개씩만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너는 지금 하인이니까 먹으면 안 돼가 없어요. 모두 차별 없이 그 잔치에, 그 축제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녀자였어요. 부녀자와 그리고 천민들, 이런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더 빨리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뭘까요? 물론 들여오기는 사실은 누가 먼저 들여왔냐면 좀 학식이 있는 사람이 들여왔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계층들은 이런 양반들보다는 노비나 천민 또는 여인들, 부녀자들이 이 기독교를 더 먼저 빨리 받아들였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했던 그 종교였기 때문에
유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는 어디 감히 남녀 칠세 부동석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여기서는 이 예배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나 많은 부녀자들이 아녀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물론 그때 당시는 이렇게 천으로 가려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물론 이렇게 가려서 하긴 했지만 일제강점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런 차별이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소외계층들이 반겨했다는 것. 그것은 이 오늘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뒤를 이어서 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레위 사람을 세웠어요. 우리가 아까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읽었어요. 아사, 또 누가 등장하죠? 스가랴와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따기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지파 사람들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을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제사장도 레위 지파죠. 이런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특별히 세워놓으셨고요.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질서가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질서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 기도 정해졌으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된다면 제가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 하면은 얼마나 혼동스럽고 복잡하겠습니까?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들 세워졌는데 주방에서 봉사했다가 성가대 갔다가 또 여기 말씀을 전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각자의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자기에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다 앞에 나와서 저처럼 말씀을 전하라 그런다면 얼마나 어수선스럽고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 모두가 또 밥을 먹기 위해서 다 같이 주방 봉사를 한다 그러면 또 얼마나 또 어수선하고 복잡하겠습니까? 또 누가 모든 사람이 나와서 반주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찬송을 한다면 누가 듣고 이 모든 게 다 어때요? 질서가 잡혀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윗이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제목은 사실은 감사예요. 그 뒷부분에 감사를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가됐기 때문에. 자, 감사는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감사하는, 찬양하는 우리 다윗의 그런 고백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라래요? 어떻게 하라고? 9절에 노래하며. 그렇죠.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슬플 때 잘 안 나오잖아요. 화가 날 때 노래가 나옵니까? 훌륭하신 분입니다. 화가 나는데 입에서 크게 기쁘게 소리를 내면서 노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화가 나는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것을 빼면서, 그죠? 어둠의 영들을 다 빼면서 하나님을 노래해야겠죠. 그런데 무엇을 노래해야 됩니까? 무엇을 노래해야 될까요? 네, 그를 찬양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는 게 바로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잘 이렇게 여기 앞에 나와서의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뭐라 그러죠? 간증. 그렇죠. 간증한다고 하는데 간증을 잘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 같이 들려서 사람들이 좀 싫어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할 때는 나를 절대로 세우면 안 돼요. 누구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9절 말씀이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사를 전할 수 있는가? 이 성령에 취해서 해야 되거든요. 기쁨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찬양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세상에 취한 사람들.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잘 알지 못해요. 즐거움을 잘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이 찬양을, 이 노래를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취해봐요. 그럼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취하면 세상 것에 대해서 나는 멀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는 구하라고 했어요. 10절을 보시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 뒤에 보면은 11절에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능력과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어떤 목사님은 이래요. 아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어. 절대 아니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절대로 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런 사람이 아파서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 손을 통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바로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절대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구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굴을 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기도도 잘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십자가만 봐도 우리가 얼굴을 피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좀 이런 분들이 이 십자가를 굉장히 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어요.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인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를 영험이 있는지 어쨌든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십자가를 오히려 붙잡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좀 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 나가게 하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12절에서 보면은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감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죠. 그 여러분 다 아시죠?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은 그 기사와 이적을 그들 앞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의 그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 제사를 꼭 지내게 하셨죠. 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내가 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모든 사랑을 나타내신 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기억해야 돼요. 자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야, 나는 이 생에서 마치면 정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날마다 한다면 우리는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절대 없어요. 진짜 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좀 더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라 그랬는데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셨죠? 아까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교독할 때 거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게 말씀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것, 그 언약이 성취된 게 신약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좀 사실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할수록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마다 다시 감사로 바꾸세요. 그러시면 그 감사로 바꾸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이 가득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또 감사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를 선택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빨리 고민하시고 빨리 선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셔서 이번 한 주도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여쭤볼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고 사셨는가? 무엇에 감사하고 사셨는가? 제가 여쭤볼 테니까 많은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